한번 따라할까요? 순종이 제일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줍니다. 순종이 제일입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부흥의 집회를 오시면서 절기하던 얘기 가운데 늘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이나 또 설교 전에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멘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줘. 내가 그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귀를 쫑긋 하고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말이 참 곱씹어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방법이 있고 비결이 있다, 길이 있다 그 말이죠.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번역이 되어졌고 2,5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의 책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할 만한, 그럴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태도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실패할 만한 그들의 삶의 잘못된 태도와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만한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또 실패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의 법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어지면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할 만한 성공의 이유가 있고 신앙에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만은 점점 나빠지는, 점점 기울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훌륭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 끝은 대단히 비참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진멸, 성은 무너뜨리고 물건은 불태우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이런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오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후회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봤구나, 내가 판단 미스였다 그 말이 아니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폐위되고 이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삶에 무엇이,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실패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과 주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죄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예배가 없습니다. 아무리 짧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편에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데 사울이 끌고 온 아말렉 가운데 진멸하지 아니하는 좋고 기름진 양과 소의 소리가 막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강조합니다. 뭘 강조합니까?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진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게 말씀이라는 말은 말이라는 말과 소리, 목소리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의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짐승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4절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핑계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우리는 소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 소리, 창문을 열면은 차량 소리,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옆집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 헷갈립니다. 이 소리 들으면 이 소리가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 소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교과서에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우화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당나귀를 끌고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나귀를 옆에 두고 왜 걸어갑니까? 참 어리석네요. 가만히 듣고 보니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올라타서 유유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덩치도 크지 않은 그 당나귀 위에 두 사람이 올라타 가는 것, 그 아무리 짐승이라도 너무 잔인한 것 아니요? 가만히 들어보니 그래요. 그래서 아들은 내리고 아버지만 타고 갑니다. 근데 좀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버지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참 너무하십니다.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 혼자 타고 가니까 참 편합니까? 가만히 들으니 또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리고 아들을 태워가지고 또 길을 걸어가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버지는 걷고 아들 혼자 버젓이거리 나귀를 타고 가노? 참 불효한 막심하네. 어찌란 말입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내려서 결국 할 수 없어서 당나귀를 꽁꽁 묶고 어깨에 메고 두 사람이 그렇게 길 갔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려오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좋고 저러면 좋고 병은 한 가지인데요, 처방은 만 가지입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듣는 그가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단코 먹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로 유혹하지요. 동산나무의 모든 씨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보아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비참하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 소리에 여러분 인생이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에 귀를 기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또 믿음의 삶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것 문제죠. 말씀을 잘못 듣는 것 문제지요. 더 문제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고 좋고 기름진 것을 남겨 전리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답을 보면은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절에도 보면은 13절에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지금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에게 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사울은
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로잡아온 아각을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 전투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 내가 사로잡아온 아각이 그 증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진멸했고 한 사람 저거 살려왔는데 그게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충종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울의 대답.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겁니까? 온전히 순종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다 하고 요거 하나 안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하나님 째째하게 그리 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째째하게.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네가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다.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사울의 불순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온전함의 문제입니다.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그러나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것 아니지요. 그가 다 진멸하고 하나 이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고 7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다 돌고 났을 때에 비로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7번 씻을 때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가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에 또 한 가지 사울의 순종의 문제는 끝까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렇게 사울의 죄를 책망을 하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작게 여길 때에 별 볼 일 없을 때 그 말입니다. 사울 스스로가 자신을 작게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른 후에 사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자 세상의 왕처럼 절대 군주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그 승리를 하나님의 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을 백성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여기 기념비라는 야드라고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힘, 자신의 손으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사울은 이전에 그가 스스로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작게 여겼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권세와 권력을 갖게 되어지자 스스로 이제는 괜찮은 사람이다.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종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해놔도 앉혀놓으면 다 잘해요. 그죠?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그런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도 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영국의 사상가 액턴경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력계는 타락하는 속성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조금만 힘이 주어지면은 사람들은 그 힘에 취해서 타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말로 갑질하는 거죠. 여러분, 큰 권력을 가지고 대기업의 오너가 되어야만이 갑질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은요, 공사장에 10장만 되어도 갑질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울을 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권력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울은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그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사울은 두 가지를 핑계합니다. 첫째는 백성입니다. 다만 백성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고 좋고 기름진 것 남겨오는 것, 그것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이 그랬다는,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핑계는 제사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 그러면은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데, 그래서 아말렉 가운데 좋고 기름진 것 남겨왔다는 겁니다. 핑계이죠. 여러분, 그런데 핑계는 죄인의 특성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할 때 뭐라고 핑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처음 하와를 만들어 가서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랬던 하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남편들이 아내를 부를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기분 나빠가지고 이 여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언제 내가 하나님 하와를 내게 만들어 달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 원인을,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인류의 시조 때부터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인의 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라고 우리는 늘 핑계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내 탓이요, 내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덴마크의 동호작자 안도레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지지리도 가난했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하잖아요. 나중에 그는 이런 해고를 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에게는 가난한 것도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설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당했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설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핑계대는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보다도 다른 어떤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복잡한 제사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물론 그 제도 자체도 의미도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이유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기 위함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늘 이 시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